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27강을 맞이했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이제 오늘 내리게 됐습니다. 이따가 일상에서 교리로 이제 읽어볼 건데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27강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통합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조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참 길면 길고 지난했던 어떤 시간들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별히 지난주에 원래 종강을 했어야 되는데 한 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더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교리 이야기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7강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유익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큰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7강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 지난주에 저희가 재림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우리 앞에 열리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즉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재림에 대해서는요, 제가 교재를 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27강에 앞서서 26강의 요약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285페이지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짧은 읽을 글을 읽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할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강에서 배울 교리는 그 어느 교리보다도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교리가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인류와 사탄의 범죄로 타락하여 만물이 신음하게 되었고 온 세상은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실현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비전과 사명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붙잡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전,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땅과 백성이 완벽히 완성된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옮겨진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개인의 삶의 모든 사건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있겠는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최후 심판에서 주권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최후 심판의 시점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불신자들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을까?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며 보내는 모든 시간마다 간구하였듯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네.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즉 무엇이냐?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강, 인류 역사상 이 마지막 강은요, 인류 역사상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과 더불어 던지는 질문들이 아마 오늘 챕터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넘겨서 중심 성경 구절을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마지막 날에 어떠한 최후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구약과 신약의 두 곳을 읽어봤습니다.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함을 이해한다. 최후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최후 심판 때의 성도는 영원한 상급을, 불신자와 사탄은 영벌을 받음을 안다.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누굴 겁주려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 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 최후 심판이 있는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삶의 양태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문화 명령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통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를 오늘 함께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최후 심판의 목적 및 성격.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건지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최후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객체는 누구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최후 심판의 근거는 뭐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최후의 상태, 최후의 어떤 상태일 것이냐, 그리고 드디어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287페이지 교리와 함께 걷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리와 함께 걷기 1. 최후 심판의 목적 및 성격입니다. 최후 심판의 목적 287페이지의 설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미 현세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성경은 또한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PPT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 불사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중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영생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생이 주어지죠. 어떤 영생입니까? 그 심판의 영생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없는 곳, 어디죠?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 부재한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세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했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심판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심판이라서 재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재판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현세에서 받은 그 영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것이고 또 현세에서 받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심판의 영생을 어디에요?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확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재판정 법봉을 두드려가지고 검사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최후 심판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1번이에요. 자,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각 사람은요, 그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전 모르는데? 그죠? 아무도 몰라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종말에는 각 사람의 신앙과 그 행위에 대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주권이라는 건 드러내는 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2번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삶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은요, 각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삶의 질. 양도 아니요, 크기도 아니고 높이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질입니다. 질. 그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3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면 재판이라고 생각해야지만 성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선고와 집행의 날이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고와 집행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은혜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원수들을 정죄하심으로써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고, 중요한 것은요,
심판의 날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개인들의 운명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생은, 또 우리의 영생의 부활, 또 영벌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조차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요. 무지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심판의 날에 드러나는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을 봤으니까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적이다. 예.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 의와 절제는 지금이고요. 장차 오는 심판은 그 의와 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와 집행이라는 거죠. 미래적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미래적인 거예요. 이미 선고는 받았어요. 의와 절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고 이미 뭔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미래적인 거죠. 자, 두 번째, 가시적이다. 가시적이 뭡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눈에 보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모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인들만 알도록 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최후 심판의 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최종적이다. 뭐 이건 특별히 뭐 설명이 없어도 아시겠죠. 최종이에요. 최종. 예, 최종. 끝나는 거예요. 이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생인지 영벌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입니다. 자, 두 번째, 최후 심판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네. 자, 주체. 주체는 누구입니까? 287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낮아지셨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심판하신다. 자, PPT의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매우 지당한 말이죠. 적합한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심판자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한편 예수를 배척했던, 예수를 등졌던 이들은 그를 향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죄를 지은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배척한 예수, 그분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믿음과 믿지 않음의 어떤 대상이자 주체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믿지 않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더욱이 심판하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권위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행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그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왕국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서시지 않고 그 아들을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심판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천사들과 및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아멘. 천사와 성도들은요, 참여자예요. 즉 참여라는 거는요, 주체도 되는 거고 객체도 된다라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시는 실무자, 심판의 어떤 실무자로서 보내져서 불법을 행하거나 믿지 않은 자들, 마귀들, 그 모든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죠. 지옥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예, 참여자예요. 동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상태에서, 영화로운 상태에서 심판의 사역을, 그 일익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합니다. 천사들이 심판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여자예요. 천사도 참여자고 성도들도 참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대상,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288페이지입니다. 누가 심판받습니까?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난주에 재림 때 배웠던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죠. 넣어버리는 거죠. 예. 최후 심판은 다 그러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자는 누구일까요? 불신자, 그리고 성도들. 예, 간단합니다. 불신자들과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우리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를 많이 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너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그냥 열심히 정교적인 열심이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냐?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마지막에 보세요. 뭐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행위대로. 예. 행위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행위에서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내용. 288페이지 보면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 최후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루었던, 우리가 이룬 모든 것, 그 모든 일들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심판의 내용은, 자, 첫 번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렸고 옥에 갇히셨습니까?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은 하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이웃입니다. 보이는 이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는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이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말. 마태복음 12장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우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신앙의 말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욥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 예, 말이라고 다 지당한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생각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생각이에요, 생각. 그때 마음의 뜻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생각들이 심판받습니다. 행위, 말, 생각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근거는 뭐냐? 최후의 심판의 근거. 289페이지 설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 뜻에 충만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 계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판단을 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행했느냐.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뜻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위. 네. 자, 그렇다면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 자, 계시가 없는 시대, 그죠?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의 세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신라 백제 시대, 그죠? 우리 조상들 예수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다 지옥 갔나요? 그런 질문 많이 우리가 하거나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원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그들 자체에 가지고 있었던 빛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옥 갔느냐? 대답할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아는 거예요. 계시된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계시된 그 뜻이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계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와의 관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계시의 그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느냐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의로 옷 입었느냐입니다. 예, 그 두 가지예요. 옷 입었느냐, 하나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 완전한 의로 옷 입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졌나, 삶이 좋아진 개선된 점들을 손가락으로 꼽으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완전한 의로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혼을 내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후의 상태입니다. 자, 세 가지 대상의 상태가 나오는데 악인과 그리고 의인과 그리고 사탄에 대한 겁니다. 먼저 악인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악인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느 곳이라 했죠?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형벌의 장소죠. 악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PPT 보세요. 악인은 끊임없는 영육간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며 울고 이를 가게 된다. 자, 끊임없는 영육간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영혼의 어떠한 괴롭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뭐 멀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실제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번민과 절망이에요.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울고 이를 가는 거예요. 왜요? 다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가 우리에겐 기회요.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재도전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형벌의 기간은요, 언제까지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토록. 마태복음 25장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지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상태, 의인의 최후의 상태. 자, 만물의 회복을 의미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창조의 갱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새 창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만 새 창조됩니까? 아니에요.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계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이 새 옷으로 바꾸시듯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의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하여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이다. 성도들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네, 뭐 읽는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네, 행복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다 사탄의 최후의 상태. 사탄의 처소는 악인과 같이 지옥입니다. 예. 사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유황불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비슷해요, 악인하고. 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밤낮.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290페이지 설명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이고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 세상 끝날에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즉 모든 창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활동 속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헬라어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통치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 물론 이제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로 지배받는 곳. 그것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의미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2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네,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어요. 여기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뭘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죠. 즉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라예요. 자,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나라겠죠. 당연하죠.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궁극적인 위로가 있는, 그죠? 사망이 없고 영생이 있는, 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아픔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이 있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 가야겠죠. 네, 그 나라 우리의 것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3번 구원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창조 목적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피조물 안에 신성의 영광이 충만히 회복됩니다. 창조 세계의 완전한 선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롭게 다시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결론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끝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입니다. 백성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291페이지에 1번을 우리 그 페이지 맨 아래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며 그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선포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난다. 네. 자, 그리스도의 사역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 그리고 전하실 때,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성경적인 비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장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지만 장래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다려야 되는 나라, 우리가 고대해야 되고 계속 준비해야 한다라면, 이 땅에서 준비만 한다면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활동에 매이게 되겠죠. 예수와의 관계가 아닌 그 나라에 집중하면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처럼 그날에만 집중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과도기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물이 새롭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어떠한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일이다. 네. 창조계의 회복, 이 땅에서의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요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의미있고 만족스러우며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도 그랬죠. 먹고 마시고 즐겼죠. 하지만 심판이 도래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죠. 결국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려 홍수가 났어요. 자, 물이 다 거쳤습니다. 어떤 거를 볼까요? 처참했겠죠. 그죠? 온갖 시신들이다.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겼던,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성공을 쫓았던 그 모든 삶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노아와 같이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보내십니다. 유황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세요. 위험과 환란이 가득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쟤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를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지만 그 뒤에 이 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비록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3.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창조의 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292페이지의 아랫부분 설명을 읽을게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하여 불신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세상에 어그러진 죄악의 영역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쓴 신국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사회는 복음의 기초를 둔 변혁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 복음을 통한 변혁은 언제나 내부로부터 근본 원리가 변화되는 것, 즉 문화와 삶의 근본과 전제 조건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화려해지고 나날이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의 어떤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가진 딜레마이죠, 딜레마. 세상의 더 즐거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가 교회가 가진 숙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지금 지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문화,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부터 근본 원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문화와 삶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 진짜 어려워요. 왜? 알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다루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근원적인 문화와 삶의 근본 전제 조건이 변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요, 타락한 문화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물드니까.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그죠? 음란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업적인 광고, 그죠? 그리고 관리, 재무 관리, 재테크. 기독교인들도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삶을 멋지게 하지는 않아요. 네. 편리하게는 하겠죠. 편리한 것도 좋긴 좋은 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멋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자꾸 좀 바꾸어 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혹과의 전쟁이에요. 네, 유혹과의 전쟁.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어떻게 그 영혼을 지킬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명령, 회복하는 삶. 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이죠. 자, 교리와 함께 살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리 이야기 이 한 권이 다 마쳤습니다. 와! 책거리 해야 되는데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저 혼자 책거리 합니다.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아무튼 지난 학기부터 1강부터 27강까지 정말 한 주도 빼지 않고 열심히 함께 달려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작은 바람은 이 책 한 권을 함께 본 것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좀 바꾸고 그 내용들을 바꿔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성찰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드렸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쭉 또 잊어버리겠다 싶으면 유튜브 영상 남아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는 아주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감사해요.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모든 교리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한 것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각인되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공부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적용되고 또 하나하나 새롭게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